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은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 전쟁의 끝을 다 보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후배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남깁니다.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 곁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힘껏 싸워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 숭배를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다 몰아내라. 우상 숭배자들과 결코 동거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사명을 다해 싸워라.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세겜 언약이다 합니다. 하지만 이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장 후반부에 여러 지파들이 나오는데 줄줄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냈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들과 동거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지파들 같은 경우는 그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면서 편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나안에 남겨진 세력의 힘이 왕성해지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가시처럼 박혀서 괴롭히게 됩니다. 마치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간 것처럼 가나안 거민들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받아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비참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죽음으로 내몰려진 이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비참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비참 가운데 놓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 아래 놓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각 지파들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무력으로 맞서 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그들을 가까이에 두고 종으로 부리기 위한 동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약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낼 마음의 동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가족의 관계, 인척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가나안 토착민들과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살만하고 별 문제도 없는데 힘들게 싸움을 계속해서 굳이 저 사람들을 몰아낼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해서 동거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큰 저주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2장 15절입니다.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친척이고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공동의 목표,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결코 이스라엘의 참된 친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그들을 지배하면서 종으로 부렸습니다. 우상도 가나안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현세적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헛된 믿음이 배반당하는 것,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신 큰 저주이고 진노였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복전쟁의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와 이교도들을 싸워서 정복하는 폭력을 가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전쟁,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세상 끝날에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그 최후 심판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역사 가운데 미리 행하신 징표와도 같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성전을 자처하면서 이 세상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땅에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행동과 나 자신의 인생, 삶의 모습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에게는 이 관악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연장으로서 내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과 사회입니다. 이곳을 죄 없이 거룩한 곳으로 지키고 가꾸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때 사사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곳에 여전히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승진을 추구합니다. 좋은 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직업적인 성취가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나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꿈을 이루는 것,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우상입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게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서 학교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심어주는 우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동기를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들, 내 친한 친구들,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성도들마저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조언을 하면서 나를 탐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 탐심을 더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였고 행복을 추구하였지만 그 결과는 종살이였고 이 세상의 강한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모든 시간과 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면서 불안함에 떨면서 살도록 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한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감독하면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논리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큰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최후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와 나의 어떤 탐욕, 내 자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왠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속이는 자, 마귀의 교묘한 속임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참된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서 실패하고 비참 가운데 빠졌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고 죽음 가운데로 치달아가는 이 이스라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가혹한 통치 아래서 시달리면서 자기의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의 우상 숭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해달라고 합니다. 참 염치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염치 없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냥 어디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찾아와서 절한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마다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목상들을 여기저기다 세워놓고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며 절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의 일상 가운데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이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큰 배신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연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아주 물심양면 노력해서 모든 헌신을 다했고 아주 그 사람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웁니다. 큰 배신감이 듭니다. 다시는 그 사람 보지 않고 없애버리겠다 하고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자기에게 용서를 빌고 돌아와 달라고 아무리 구하더라도 그런 사람 말 어디 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9절에 응답이 즉각적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마치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구산 리사다임의 아래에서 시달리고 있는 동안에도 언제 나에게 부르짖나 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부르짖자 즉각적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투해서 자기를 버린 사람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에서 돌이키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 들으실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였습니다. 용맹하게 헤브론 일대에서 유다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전투를 행하고 아낙 자손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하게 임어서 받아서 용감하게 구산 리사다임과 싸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서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복 내려주셨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장 17절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사사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사사는 앞에서 인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우상숭배로 나아간 겁니다. 잠깐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돌이켜서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들었습니다. 운니엘이 다스리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복 주셨던 게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여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무능하고 비참한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도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 압제 가운데서 비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경건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 엘리사벳의 기도, 시므온의 기도, 안나의 기도, 이런 경건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 중에서 이 뉘우치고 부르짖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온니엘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만 자기의 직분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도 여러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을 힘입어서 자기의 사사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 그 자체이신 분께서 오십니다. 모든 의를 행하시고 완전한 통치를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께서는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온니엘은 사사로서 다스렸지만 죄의 문제, 이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긴 했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친히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이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온니엘에게 있었던 그 구원자에게 있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직접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스스로 드리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 기도에,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상을 싸워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에게 내리실 이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저주 아래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히 행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연약하여서 우상 숭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자녀들 중에서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여전히 연약한 백성들을 위한 또 다른 작은 구원자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백성들을 사사 온니엘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상 숭배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구원자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함께 세우는 데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합시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회개함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약한 성도들을 함께 도와서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구원자를 의지하여서 이 우상 숭배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